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을 듣다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드신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자녀의 반항과 불순종, 학업 문제, 진로 고민, 친구 관계, 또는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근심과 걱정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기쁨과 슬픔에 따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자녀가 잘 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부모의 고민이 더욱 깊어집니다. 급변하는 사회,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문화, 인터넷과 SNS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자녀들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아픈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위로와 지혜의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며 부모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영상이 더 많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자녀 교육에 관한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지혜의 말씀으로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에서 마땅히 행할 길은 히브리어로 다레크인데 이는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 가치관, 도덕적 기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의미합니다. 가르치라는 히브리어 하나크는 시작하게 하다, 헌신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체험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몸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동적인 보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라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올바른 교육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설령 잠시 길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어디서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자책이 아닌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 자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라도 어릴 때 심어준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약속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부모의 역할이 단순히 물질적 공급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학원에 다니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용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즉, 인생의 올바른 방향과 가치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자녀가
지금 당장 부모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사랑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올바른 본을 보여준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는 구약의 중요한 신앙 고백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로 자녀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는 자녀 교육의 전제 조건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새기다는 히브리어 하야 알 레밥으로 깊이 깨달아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만 신앙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라고 하면서 자신은 골프를 치러 가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신앙을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에서 부지런히는 히브리어 샤난으로 반복해서 꾸준히라는 뜻입니다. 자녀 교육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는 교육의 시간과 장소를 나타냅니다. 즉,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교육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부모들은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는 서둘러 준비하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고 저녁에는 각자 할 일에 바빠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밥을 먹을 때,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잠자리에서 함께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등 모든 순간이 자녀와 소통하고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거창한 교육 프로그램보다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에서 강론하다는 히브리어 다바르로 대화하다, 함께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소통하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훈계하거나 지시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녀의 생각을 듣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길을 잃은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니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의 요구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만을 부립니다.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방탕이었고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모만이 압니다. 다 떨어진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들은 결국 바다까지 떨어집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은 회개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이 장면이 이 비유의 절정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부모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들이 준비한 사과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이 아닌 아들로 대우합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은 모두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 비유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주는 위로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따뜻하게 맞아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양육을 탓하지 않았듯이 때로는 자녀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넷째, 돌아온 자녀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춰내거나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시편 102편 3절입니다. 내 자식들은 내 집안의 감람나무 세 가지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128편에 나오는 구절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말씀 중 일부입니다. 감람나무 세 가지라는 표현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감람나무는 중동 지방에서 매우 중요한 나무로 오래 살고 열매를 많이 맺으며 기름을 생산하는 귀중한 나무입니다. 특히 감람나무는 뿌리가 깊고 강해서 가뭄이나 추위에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잘려도 다시 세 가지를 내어 재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 가지는 희망과 미래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여 자라나는 감람나무 세 가지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에만 집중합니다. 지금 공부를 안 한다.
말을 안 듣는다, 반항한다는 현재의 문제점들만 보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들은 감람나무 세 가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감람나무 세 가지는 아직 어리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로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 집 안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사랑과 돌봄, 가르침과 훈계, 용서와 회복이 있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집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각자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집은 그저 잠자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자녀들이 감람나무 세 가지처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부모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감람나무 세 가지가 잘 자라려면 적절한 햇빛과 물,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자녀들도 사랑과 관심, 올바른 교육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때로는 엄격함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문제아가 아닌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실망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감람나무 세 가지는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서원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한 바 소원을 허락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해 마음 아파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내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절히 원했던 자녀를 얻고 나서 한나가 한 일입니다. 사무엘을 젖을 뗀 후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녀를 왜 다시 내어놓을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는 한나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아이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존재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구한 바 소원을 허락하셨나이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는 한나의 신앙적 결단입니다. 받은 것을 다시 드린다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잠시가 아닌 평생을, 부분적이 아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진로, 결혼, 인생 전반에 걸쳐 자신의 뜻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고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런 신앙적 태도가 사무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만약 한나가 사무엘을 자신 곁에만 두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녀를 움켜쥐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녀 문제로 마음 아플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부모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교육의 방법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부성애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번째는 시편의 내 자식들은 내 집안의 감람나무, 3가지가 트리로다는 자녀를 바라보는 희망적 관점이었습니다. 5번째는 한나의 서원을 통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5가지 말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되 일상의 모든 순간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며 탕자의 아버지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기다리고 감람나무 3가지 같은 희망으로 바라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실제 양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나처럼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건강, 학업, 친구 관계, 신앙, 미래 등 모든 영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십시오.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셋째,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와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일방적인 훈계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자녀의 장점과 가능성에 집중하십시오. 감람나무 3가지를 보는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현재의 부족함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격려하십시오. 5째,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나쁠 때는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6째, 자녀의 실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탕자의 아버지처럼 자녀가 잘못을 하고 돌아왔을 때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춰내지 마십시오. 7째,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십시오. 자녀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하거나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8째,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녀는 점점 더 독립적이 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간섭보다는 적절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십시오. 9째, 다른 자녀나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 자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사와 성품이 있습니다. 비교는 자녀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10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녀 문제가 심각하거나 해결되지 않을 때는 상담사, 교육, 전문가, 의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제 몇 가지 실제 간증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간증들은 오늘 나눈 말씀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한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반항이 심해졌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으려 하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탕자 비유를 묵상하게 되었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해도 화내지 않고 따뜻한 말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아들이 먼저 다가와서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신학대학에 진학하여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딸은 고등학교 때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출도 여러 번 했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 가르쳐준 믿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딸이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어릴 때 가르쳐 주신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묵상하며 아들을 감람나무 세 가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뛰어난 예술 재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조급함이나 걱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부모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때가 많으셨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부모를 성장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잠언 3장 5-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 양육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 양육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만 이 은혜를 받지 마시고 주변의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부모님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거나 직접 말씀을 전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모든 부모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조급함과 걱정보다는 인내와 믿음으로 자녀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한나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람나무 세 가지를 보는 희망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듣다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